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섬긴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죄악된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구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 큰 특권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자녀로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가 주께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또 그것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자녀들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이름이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2024년의 주제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그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크신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녀들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주신 이 8가지의 인격적인 특질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 먼저 되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장 1, 2절 오늘 우리 암송요절이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암송을 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에 그냥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것이 아니고 무리를 보시고
세상 사람들,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왔을 때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오늘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가지의 복이 있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자질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대변해야 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제시하신 인격적인 특질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어떤 이 구별되어진 이 계층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모두가 추구해야 될 인격적인 특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그 가운데 또 몇몇 가지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8가지를 다 관심을 가지고 8가지의 특질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고르게 균형 있게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인격적인 특질들을 갖추게 될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인격을 가져야 할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주님의 교훈들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가난은 싫어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을 말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항상 풍성하기를 원하고 부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가난한 것은 아니에요. 가난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물질을 가지고 풍성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찾으려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그렇게 이 물질을 향하여 끊임없이 어떤 욕심을 부린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이냐 부유하냐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의 이 어떤 이 재산의 액수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것을 내가 가졌으면 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주님이 주신 것들,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물질의 가난과는 상관이 없어요.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이 내가 가지고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정말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어떠한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무력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것이 없고 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이 겸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미물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리고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몇 개 개척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내 스스로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는 나를 기뻐하실 만한 것이 내게 전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을, 그 겸허한 모습을 일컬어서 심령의 가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못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주님, 내가 원하면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날 강단에서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인물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독특한 사람이 된 것은 내가 독특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 돼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내가 남자가 된 것, 여자가 된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내가 가질 수가 없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좋은 것들, 내게 있는 장점들, 내게 있는 어떤 그 특별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복음성가들, 특별히 CCM 가운데 잘못된 노래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지 사랑받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된다 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거기 마음에 소원하면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난하지 못한 게 심령의 가난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직 내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 때문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빚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야 될 이유는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시고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도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 기드온이 거기서 이 사사기 6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 제일 작은 자이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그렇죠. 내가 아니면은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므낫세 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제일 작은 자 막내에 불과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나는 아닙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이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놔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는 말하기를 주님 내가 이 종이 무엇이간데 또 종의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게 이런 모든 축복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들, 정말 그 위대한 집을 이루게 할 것이고 유명한 자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윗의 그 위를 견고케 하셔서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이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을 했을 때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아버지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이 큰 축복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말하죠. 그는 말하기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앞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비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합당치 못한 사람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그는 주님 앞에 말하기를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많은 고기가 그물 속에 들어온 것을 보고는 말하기를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때 그는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 예수님은 신랑 되시지만은 나는 그 옆에 있는 친구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는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그는 말하기를 거기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도 주님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또 종으로, 일꾼으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내게는 아무것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내 스스로는 없다는 것,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을 심령의 가난이라 그렇게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령의 가난한 자들은요, 내게는 없지만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1, 2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18편 1절과 2절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자기 힘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님이 나의 반석이 있습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반석을 찾아야 되고 요새를 찾아야 되고 그 산성을 찾아야 되고 피할 바위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 안에서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우리 그 심령의 모습. 주님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던들 은행에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이 못 됩니다. 나에게 나의 보호가 되고 나의 나를 지키시는 분은 그런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혹은 내 재능이나 나의 면허증이나 나의 자격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다윗이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름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먼저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 사울 왕 히브리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히브리 유대인의 이름으로서 이 사울 왕을 따라서 지은 이름이에요. 사울 왕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자랑과 긍지가 있다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어렸을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그를 사울이라고 그렇게 불렀더랬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매우 겸손하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부르실 때 그는 말하기를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기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마치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왕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거부했더랬습니다. 철저히 순종치 않았더랬어요. 주님께서 그를 버려버리고 이제 다윗을 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겸손하게 출발했다가 나중에 교만으로 끝을 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이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는 정말 이 자신의 의 속에
자기 의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더랬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그 이름은 사울이 유대인의 이름이라면은 그 당시에 이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는 헬라 문화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그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으로서 작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역의 초기까지, 다시 말하면 구브로 섬에서 이제 그 구브로 섬에 가서 총독 스기오 바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는 사울이라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불리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부터 이제 이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주님 앞에 인정을 하는 사람이었더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는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령의 가난은 결코 비굴함이나 이 열등의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근데 말이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더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말하기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근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는 구별되어진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이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열심을 하나님께 열심을 냈더랬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율법의 의 그것을 거기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 그 말에.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그런 육신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나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지만은 나는 그런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말 그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러운 것,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7절로부터 9절에 성경을 찾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제3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3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역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제3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는 말하기를 내게 전에 유익하던 것,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거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는 이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 자기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요. 그것을 이게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배설물이 뭐예요? 네. 영어로 보면은 D-U-N-G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강단에서 그것을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배설물처럼 D-U-N-G처럼 그렇게 내가 여긴다.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들은 전부 그와 같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의, 우리들의 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와 같다. 여러분 걸레,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걸레, 여러분 걸레 가지고 먼지 탁탁탁 닦고 난 다음에 그거 어떡합니까?
버려버리든지. 요즘은 물티슈가 있어가지고 그냥 두 번 안 쓰잖아요. 버려버리든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와 같은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닦아버린 그런 걸레조각 것 같다. 심하게 얘기하면은요, 여성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서 얻게 되는 그것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덕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두 번 쳐다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코를 역겹게 만드는 것, 눈을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들을 여기고 다 더러운 것들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부르기에 감당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만하면 사도라고 부를 수도 있지, 사도들 중에 나만큼 일한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하기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강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신을 경건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겸손하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거룩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앞에서 하나님을 비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역겹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조금씩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온전하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낫지, 그것이 겸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했어도 그것은 내가 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부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가 저희 것이라고요? 천국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의 주님이 계시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제 의인들의 세상, 우리가 이제 부활한 성도들의 세상,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만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뭡니까?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에 임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나라는요, 그 주권이 임하는 곳이 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주권이 나의 삶 속에 임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심령이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통치권이,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주실 것이로되 아니에요. 주시되, 이미 주셨다 그 말이에요. 뭘요? 복을, 어떤 복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전부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 그래 이겼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무궁한 그 능력,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과 천국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의 소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은행에 지금 내가 마이너스인데 뭘 좀 막아야 되는데 크레딧 카드를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 문제 주님 문제입니다. 나는 해결 못합니다. 맞습니까?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지만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영어에 보게 되면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육신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문제는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괜찮아요.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으로서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육신으로 노력을 해도 내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가장 입문 처음에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구원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계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 용서를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시련들, 모든 고난들, 모든 궁핍함들, 결핍함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풍성함이, 천국의 위대함이, 천국의 그 능력이, 천국의 온전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열등의식과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라 불림을, 칭함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자녀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